보시면 여기서 조작을 해야 돼요.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존존TV를 운영하는 유튜버 존존입니다. 먼저 발표를 드리기 앞서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마음을 다짐을 했을 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설 때까지 기도를 하면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먼저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저는 신천지 탈퇴자입니다. 동시에 신천지 사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사기, 포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당한 사기는 바로 이만희 교주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믿었던 것, 이 종교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신천지 탈퇴자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까지 끝이다. 이 시대에는 자기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짓밟고, 그리고 이만희 교주도 저희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일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까지만 인정한다는 그 발언으로 그 피를,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자기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바로 이만희 교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 사기범에 대해서 친히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법으로는 어떻게 피해갈지 모를지언정 이미 이런 종교 사기범한테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친히 갚으신다 하셨고, 이만희 교주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이만희 교주를 심판하시고 손을 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발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신천지의 비리와 정말 영원히 숨겨져 있을 것 같은 것들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아마 다들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저 역시 유튜버를 취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많이 체험을 했는데요. 그동안 제가 취재했던 결과들을 가지고 있어졌던 사실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포교에 대해서 어떤 사례를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께서는 신천지가 탈퇴자들한테 어떻게 보복을 하고 정말 어느 수준까지 사기를 치면서 악하게 대하는지, 하지만 그렇게 악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주신다는 것을 제가 취재를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신천지의 2인자라고 불렸던 김남희 씨가 탈퇴하고 나서 그동안에 있어졌던 일들을 유튜브로 보셨을 것입니다. 그 후로 제가 이 관련된 사건들을 제가 유튜버로서 취재를 해왔고 관련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기자님들께서 오셨는데
특별히 신천지 쪽과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시는 기자분들도 몇 분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발표 드리는 내용을 반드시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남희 씨 관련해서 내용들을 취재를 하는 와중에 신천지가 이 김남희 씨라는 이 개인 한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시키기 위해서 고용했던 로펌들의 이름들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형 로펌이라고 하는 태땡땡, 김땡땡, 이 대형 로펌을 2개나 샀고요. 그리고 그와 별도로 수사 과정에서 경찰 조사 단계, 검찰 조사 단계, 각 조사 단계에 맞도록 형사 전문 로펌을 또 하나 샀습니다. 그 외에 신천지 변호사가 근무를 하는 법무법인에서도 같이 붙어서 일을 했습니다. 일개 한 개인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대형 로펌들을 이렇게 많은 변호인단을 꾸려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과연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저처럼 학생들이 정말 코 묻은 돈, 알바에서 모은 돈들, 또 부녀부 분들이 정말 식당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설거지 하시면서 정말 아낀 그 돈들을 이 이만희 교주는 그 돈들을 가지고 이 탈퇴자들한테 보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제가 취재를 하다가 보고 너무나 놀랐던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에 보면 신천지 예수교회 소속 현직 경찰관들이 100명이나 되는 경찰관들이 성명을 발표를 한 겁니다. 경찰 공무원은 아시다시피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절대 집단 행동을 사사로이 해서도 안 될 뿐더러 특정 개인에 대해서 민형사상 이익을 주는 쪽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명이나 되는 신천지 현직 경찰관들이 자기들을 신천지 소속 경찰관 일동이라고 너무나 대놓고 밝히면서 김남희 씨 개인을 구속해야 된다. 심지어 경찰관 신분으로 내가 나를 조사해달라까지 이렇게 요청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요청서만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파렴치하게 자신들의 이름과 주소와 서명까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관련 명단은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띄워드릴 수는 없고 요한지파만 예시로 띄워드렸는데 실제 이 100명에 대한 이름과 주소를 다 전부 갖고 있습니다. 이 경찰관들 뿐만이 아닙니다. 신천지 내에 일하고 있는 변호사들까지 이런 요청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마 청춘만한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셨던 분들도 익숙한 변호사님들의 이름이 있을 겁니다. 1번 김땡미나 6번 안땡영이라는 상대 측, 신천지 측을 변호하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신천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기획을 하는 자가 바로 4번의 소땡은 총회 법무부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경찰관들도 정말 이들이 자신들이 어떠한 문서에 서명을 하는지 알고 서명을 한 건지 아니면 모르고 서명한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총회 법무부장이 문서만 주면서 아무 배경 설명 없이 서명만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죠.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막강한 대형 로펌들을 고용을 하면 자신들이 다 이길 것이라 생각했나 봅니다. 1번부터 8번까지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김남희 씨 개인에 대해서 신천지 신도들이 릴레이성 보복 형사고소를 진행한 건들입니다. 저희 고소인들 이름들을 보면 지파장도 있고 신천지 신도들도 있는데 신천지에서는
고위직이 탈퇴할수록 그 사람을 어떻게든 매장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 신천지의 그 실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만희 교주의 실체를 밝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탈퇴할 것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들은 모두 다 혐의 없음으로 정말 이유가 없는 억지 고소 건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마치 이들은 이만희 교주가 고소를 사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티를 내지 않고 가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6번, 7번 이땡숙이라는 신천지 신도가 고소한 사건에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 이땡숙이라는 신도는 이만희 교주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만희 교주에게 헌금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만희 교주에게 직접 헌금해놓고 김남희 씨가 나오고 나니까 나는 김남희 씨한테 돈을 줬다면서 마치 지난 이만희 교주의 재판 때 객값을 집화장이 받아놓고 그거를 김 씨한테 줬다고 해라 라고 사주한 것처럼 똑같은 수법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신천지 총회 법무부장이 이땡숙이라는 신도를 만난 결과 보고서를 이만희 교주한테 올린 건데, 이번에 지난 검찰 압수수색에서 수사 보고로서 드러난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만희 교주와 소땡흥 총회 법무부장이 이땡숙이라는 신도에게 이렇게 4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민형사 고소해라. 그러던 우리가 거짓 확인서를 작성해주겠다. 이땡숙 씨가 이만희 교주한테 헌금한 돈을 김 씨한테 줬다고 해라 라고 거짓 확인서를 작성을 해주고, 대형 로펌인 김땡 로펌의 변호사를 소개해주면서 수사기관에 로비를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런 대가로 이땡숙이란 신도는 이만희 교주한테 무엇을 받느냐? 받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 제명당하는 거를 마감만 주면 고소하겠다고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땡숙이란 신도는 김남희 씨를 민형사상으로 고소를 하는데, 자신이 이만희 교주를 준 돈을 김남희 씨한테 줬다고 위조를 해야 되니 가짜로 거짓 약정서를 위조해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모든 조력은 이만희 교주와 소땡땡 신천지 총회 법무부장의 조력이 있었습니다. 신천지 이들은 이렇게 경찰도 동원하고 대형 로펌도 동원하는데 자신들의 그런 비리 행위가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형 로펌을 사면 자기들이 무조건 이긴다는 그런 허황된 망상에 빠져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들보다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의 비리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이들이 영원히 숨길 것이라고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거는 이만희 교주가 이땡숙에게 보낸 텔레그램 문자 내역입니다. 지난 검찰 압수수색에서 이만희 교주의 핸드폰을 포렌식을 진행을 했고, 그 포렌식 결과 이들의 실체들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내용에 보면 이만희 교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땡숙이라는 신도가 김남희 씨를 상대로 직접 형사고소를 한다면 자신이 적당한 사람, 부장검사 출신 그 사람을 소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만 할 것이 아니고 민사도 같이 하라고 이만희 교주가 이렇게 사주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만희 교주는 이렇게까지 문자를 합니다. 어떤 부장검사, 현직이겠죠. 어떤 부장검사는 내 허락, 이만희 교주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만희 교주가 경찰이나
검찰, 판사 쪽에 로비를 했다는 말들은 분명히 증거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얼마나 이 우리 사회의 법과 그런 사법기관들을 무시하고 기만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땡숙이라는 신도는 이렇게까지 정말 자신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이만희 교주한테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제명당하는 것, 그것만 좀 막아달라는 게 이 조건의 전부였습니다. 아마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신천지에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만희 교주의 말이 곧 법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떤 법보다 이만희 교주의 말을 듣고 그대로 옮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현직 경찰관 분들도 이만희 교주의 말이 자신들이 준수해야 할 법들보다 더욱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법적인 행동을 너무나 대놓고 저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신천지 측에서는 절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검찰에서 압수수색 결과 검찰에서는 총회 법무부장의 컴퓨터를 포렌식을 하게 됩니다. 포렌식 내용을 살펴보면 총회 법무부장이 이만희 교주에게 직속으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총회 법무부장은 이만희 교주의 사주를 받고 이땡숙을 만나서 김남희 씨를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서 올라갔습니다. 또한 가짜 확인서입니다. 돈은 이만희 교주가 받았는데 마치 김남희 씨가 받은 것처럼 위조를 해야 되니 신천지 차원에서 총회 법무부장이 가짜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재정부장인 한모 씨 명의로 이 돈은 이만희 교주가 받지 않고 김남희 씨가 받았다는 가짜 내용을 위조를 했고 그런 내용을 이땡숙 씨한테 전달을 해서 둘이 짜고 한 개인을 완전히 사회에서 말살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의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능한 선생님은 연루되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음모와 정말 못된 악한 계략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이들의 실체들을 낱낱이 드러냈고 결국에 사주를 받았던 이땡숙이라는 신도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사를 보셨던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이런 보고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교주는 수사나 재판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신천지 신도들을 이용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절대자로 신봉하는 신천지 신도들로 하여금 사실확인서들을 작성해서 법원과 수사기관을 기만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결국 자신들이 한 신천지를 탈퇴했던 한 개인을 정말 사회에서 매장시키고자 이렇게까지 모략을 벌이고 정말 악한 꾀를 벌였지만 결국에 이 신도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금 이것으로 인해 이만희와 이 소 법무부장은 무고교사범이 된 것입니다. 이런 증거들이 다 드러나게 된 것이고 이들도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례를 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냐, 정말 신천지에서는 탈퇴자들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보복을 감행하고 있고 정말 한 개인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수를 써왔습니다. 정말 그들은 어떤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저희가 그 하나님 품에서 떠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으로부터 머리털 끝 하나 다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다 드러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 신천지로부터 고소도 당했고 지금도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신천지처럼 대형 로펌은 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희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셨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무런 탈 없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그것이 전 저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증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신천지 탈퇴자로서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신천지의 이런 악행들을 한순간에 다 드러내시지 왜 이렇게 단계적으로 드러내실까? 단번에 없애버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한테 응답으로 주셨던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귀신의 처소인 바벨론에서도 건질 내 백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성읍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 신천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들은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려야 될 내 백성이 정말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이 나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저 역시 단란한 평범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서울대학교에 보내신다고 정말 가진 노력을 하셨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천지에 빠지게 되면서 그렇게 어렵게 입학한 학교는 저는 중퇴를 하게 되었고 심지어 저의 동생은 재수 중이었는데 제가 동생을 신천지로 이끌어서 동생은 정상적으로 동생 역시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신천지에서 이만희 교주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일하면서 저희 가정은 완전히 단절이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정말 단절이 되었고 부모님께서도 저 때문에 너무나 속상해하시고 제가 정말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때 그 상처로 인해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심장병을 앓고 계십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돌이켜보면서 참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때로는 후회도 되고 자책도 됐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신천지란 집단에 빠져서 이렇게 됐을까 자책을 하고 있을 때 저한테 정말 용기를 주었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신천지 탈퇴하신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정말 제가 저도 그렇고 탈퇴자 분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신천지를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오게 하지 않으셨다면 저 역시 절대 나올 수가 없는 몸이었습니다. 최근의 기사들을 보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 역시 내가 저 자리에 있을 텐데라는 그런 아찔함과 그리고 너무나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먼저 빼내주신 것은 저희들이 저희 자신의 아픔과 이런 것들을 침륜에 빠져 있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신천지 안에 살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 나의 자녀가 아직도 거기에 있으니 너가 먼저 나왔으니 정말 너가 한 영혼이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을 빼내와라.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탈퇴하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저희들이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왔는데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고 아직도 그 안에서는
한때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남몰래 피눈물을 흘리시는 또 가족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한때 그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침륜에 빠지지 말고 그 안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빼내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